우리 성도님들 어제까지 내주신 기도 제목 제가 어젯밤에 쭉 다 읽어봤는데 너무 길어서 그거 읽다가 시간 다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그 책상에 두고 또 기도하겠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우리 그냥 1교구, 2교구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우리 갖겠습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이 제시하는 그 진리,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케 된다, 오늘 주제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단어인데, 자유케 된다라는 말은 어떤 속박의 상태에서 벗어난다, 어떤 속박의 상태에서 해방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보시면 끝에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이 속성은 이 짓는 자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종으로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죄의 종이라는 게 누구의 종이 되느냐,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은 마귀의 종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또 마귀가 우리 인류를, 또 우리 개개인을,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속박하고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그 죄 중에 가장 강력한 죄, 가장 빈번한 죄가 뭘까?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마귀가 가장 먼저 사용한 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우리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최초의 가정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그 죄, 그 죄가 뭘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되어서 자신들의 소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었기에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그래서 이 양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를 않으시는데, 이 동생 아벨의 예물만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아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증표를 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내 예물은 왜 연락이 안 되지? 동생의 예물만 연락이 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때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황스럽기도 했겠고, 그리고 이 형제간에 우리 또 아무래도 자라면서도 서로 뭐 이게 남자 형제들은 또 그런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비교하고 또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의 예물에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광경이
점점 분노로 이제 치밀어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예물에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면 가인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겠죠. 하나님, 혹시 제게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내 예물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드린다고 드렸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연락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겠죠. 그러나 가인이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도 되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색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 점점 분노를 쌓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런 분노를 아시겠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도와주려고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만 한번 보실까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가인아. 이제 그 앞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가인아,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웅크려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우리 짐승이 먹이를 사냥하기 직전에 그런 자세이겠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우리 맹수들이 사냥하기 전에 잔뜩 웅크립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죠. 지금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지금 네 앞에 잔뜩 웅크려서 너를 가로채려고 하고 있구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거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처방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셔서 알지만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사탄이 심어놓은 이 죄에 결국은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말죠. 동생을 죽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인은 정말 미워했던 동생을 드디어 눈앞에서 치워버렸는데, 정말 죽여버렸는데 그 마음이 정말 편해졌을까? 정말 눈에 가시 같았던 그 동생 없어지면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내가 정말 살 것 같은데, 정말 가인은 동생을 없앤 다음에, 동생을 죽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됐을까? 마음이 편해졌을까? 여러분, 창세기 4장 13절을 보면 가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죄의 벌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벌이 됩니다. 가인이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그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이 분노의 원인을 동생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다. 사실은 아벨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벨에 대한 자기가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분노인데, 이 동생 때문에 그 분노가 일어났다 생각하고 그 동생을 제거하면 그 분노가 다 없어지고 평안할 줄로 알았는데, 결국 동생을 죽인 거에 대한 벌이 너무 무겁다. 오히려 가인은 이 동생을 죽인 그 죄에 대한 형벌의 고통 속에 더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 분노와 살인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더 힘든 과정, 동생을 미워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그 고통을 동생을 죽인 다음에 마치 이런 것 같죠. 감옥 앞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동생을 죽인다면 스스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자기가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린, 나오고 싶으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인이 놓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지금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사탄이 가인을 속였는데 가인이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로부터, 살인의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우리 인류를 여러분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분노의 역사고 싸움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하나가 보복을 하면 여러분 맞는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맞은 만큼, 아니 한 대 더 때려줘야 합니다. 또 맞은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지금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전쟁의 역사들 가만 보시면 전부 다 서로를 향한 분노의 역사입니다. 민족 간의 그런 전쟁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도 또 가까운 형제 간에도 사실은 이 미움과 이 분노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분노와 살인의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죄가 네 문 앞에, 네 앞에 웅크려져 있구나. 죄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생기는 순간 미움의 감정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해 보건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같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미움이,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해 생긴 분노나 미움이 죄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이 분노의 마음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 분노의 마음을 살인으로 이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막아야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낸다는 말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분이 나도 이런 뜻입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날 수 있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불이나 어떤 또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분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다음 보시면 뭡니까? 분이 나도, 분을 내어도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 죄를 짓지 말라. 분이 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지만 죄를 짓는 것은 내 의지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별거 아닌 것에 분노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사람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종일 그 분노에 갇히게 만들고, 그래서 기회를 계속 보게 만듭니다. 결국 사탄이 쳐놓은 분노의 덫에 우리가 발을 밟는 순간 죄가 잉태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않도록, 그 분이 일어날 때 그 분을 속히 해결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라. 즉 마귀가 틈을 보고 있다. 우리 창세기의 표현으로 하면 마귀가 웅크리고 지금 네 앞에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 아마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해도 마귀가 우리를 웅크리며 틈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를 분노의 감옥에서, 우리를 미움의 감옥에서, 가인이 가졌던 그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데, 우리를 그 감옥에서 열고 나오게 해줄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도해라. 아니, 더 정확하게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사랑해 주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수, 박해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아마 우리를 향한 원수,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모욕하는 자는 틀림없이 우리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로 살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인데, 그런 적대적인 세상,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도리어 맞대어 원수를 갚거나 맞대어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이것이 분노의 감옥, 살인의 감옥, 미움의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진리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열쇠가 없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열쇠를 꼽고 돌리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가의 미움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간단한 진리, 사랑하거라, 기도하거라, 그리고 축복하거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은 사탄의 쳐놓은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 사탄이 쳐놓은 덫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기록이 돼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어릴 때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의 인생이 그 뒤로부터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한 그런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계속 갇혀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열쇠로 자신을 올감했던 그 감옥에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요셉은 형들과 그 조카들의 삶을 부양하는 그런 삶으로 마감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우리 한 해, 우리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문 앞에 웅크려져서 우리를 사로잡을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움과 분노로 우리의 인생을 다 태워버리려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태워버리려고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고 열쇠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때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달려가시고 그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올 한 해 우리가 진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